샬롬. 8월의 무더운 여름날인데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지금은 또 휴가철이실 텐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욕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겸손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그 겸손과 반대되는 위선과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경계를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이것은 곧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심의 겸손과 그 반대편에 서 있으며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며 백성들의 지도자로 높아지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이 스스로 의롭고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지적하시게 되는데 2절을 같이 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은 모두 선생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당의 석재로 만들어진 율법을 가리키는 의자를 말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의 권위를 계승받아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자리, 즉 모세처럼 입법자와 재판장의 자격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킬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지키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나 그들은 구전 율법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고르반 같은 사상, 즉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맹세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들의 사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부터 12절까지는 이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예수님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무리와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 5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계속해서 6절과 7절도 같이 볼까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겸손과 정반대의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이런 자들은 선생이 아니기에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라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믿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선생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결국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13절을 같이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문에 들어가게 할 참 선생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할 참 선생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가짜 선생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은 13절부터 그들을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감탄사인데요. 절망, 애곡, 슬픔, 분노, 이런 복잡한 그런 감정들이 담겨있는 그런 단어가 되어지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13절을 보세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와 같은 똑같은 문장이 15절에 나오고요. 16절에는 비슷한 문장으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23절에도 동일하게 사용했었습니다. 계속해서 25절, 27절, 29절에도 수없이 외식을 했다라는 거죠. 총 7번이나 같은 패턴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요.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데 배우,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짜 선생 노릇하며 배우와 연기자처럼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배우들은요, 자신들이 연기한 대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대본에 있는 대로 연기할 뿐이다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대본이 있었고 그 대본대로 겉과 속이 다른 채로 연기하며 외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조상 때에 있었다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묘한 말씀을 하시는데 32절을 같이 볼까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 조상들이 채우지 못한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완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했던 것인데 너희가 그 분량을 완벽하게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곧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3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곧 사도들을 보내게 될 것인데 그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34절을 마저 볼까요?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조상들이 채우지 못했던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들을 그들이 완벽하게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곧 아벨의 피부터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이들과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38절에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 그들을 모으고 또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적하는 자로서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지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아닌 외식이라는 연기를 통한 교만과 높아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신 것의 성취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깨닫고 또한 겸손함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